어, 멕시코 사역을 좀 이렇게 포럼하면서 대화를 좀 나눴으면, 그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네. 사진을 좀 보시면서 함께, 우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그 전에요. 뭐 잘 아시다시피 한국과 멕시코는 바로 가는 루트가 없고요. 미국을 들렀다가 보통은 멕시코로 넘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 원래 18시간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미국에 도착했는데 비행기가 아무런 설명과 이유 없이 2시간이 늦어져서 20시간 정도 걸려서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오늘 뭐가 드라마틱한 하루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도시에서 이렇게 사역을 진행했는데요. 밑에 아래쪽에 있는 빨간 점이 있는 부분이 이제 멕시코 시티라는 곳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톨루카라는 지역입니다. 저기서 먼저 사역을 진행하고 뭐 한 2,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엔세나다라는 티후아나라고 멕시코에서 굉장히 큰 도시인 엔세나다 지역에 가서 다시금 이제 집회를 진행하고 미국어라서 나머지 사역들을 진행하고 이제 저희가 인도받게 됐는데요. 거리가 굉장하죠. 자, 다음요. 이거는 제가 이제 돌루카를 지나가다가, 이게 영상인데 영상이 이렇게 안 틀어지는데요. 돌루카를 진행하다가 이게 그 멕시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순례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대충 살릴 때 한 1,500명에서 2,000명이 되는 여자들이 이렇게 중간에 뭐 그림 같은 걸 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모 마리아가 그려져 있는, 되게 멕시코가 어려움을 당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성모 마리아의 그림을 들고 있으면은 너희들을 지켜줄 거다라고 계시를 했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게 구전처럼 연결돼서 어마어마한 거리를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해가지고 그 마리아의 그림을 들고 막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그래, 이런 영적으로 이런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밴드 같은 경우에는 순례자들이 힘내라고 중간중간에 찬양팀이죠, 쉽게 얘기하면 막 음악을 신나게 틀어줍니다. 그럼 이제 힘내가지고 막 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 제가 이제 그 사진도 찍었고요. 다음요. 이제 톨루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수련장 같은 데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태어나서 멕시코라는 나라를 처음 가봤고, 멕시코가 위험하다라는 소문이 워낙 많아서 걱정도 많았었고, 근데 갔더니 참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친절하고 되게 선하기도 하고 따뜻한 인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교회에서 온 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랑 이렇게 초록색 그 셔츠를 입은 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 목사님의 제자들,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수련을 하고 있고요. 다음요.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지역에서 온 멕시코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맨 왼쪽에 검은 티셔츠를 입은 안경 낀 친구는 한 3남매가 있는데 복음에 굉장히 많이 반응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좀 생각보다 이번에 렘넌트 아이들 만나면서 자기가 앞으로 목사가 돼서 멕시코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하는 애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너무 복음의 말씀에 좀 반응을 하고 귀한 중심으로 인도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사역자들이에요. 거의 다 목사입니다. 근데 멕시코라는 나라가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냐면 마약 문제가 되게 심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보통 대학 나온 사람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300불 정도?
한 40만 원. 그리고 대학을 못 나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100불에서 200불,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한 달에 벌어들인 돈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나라 자체가 치안 자체가 뭐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경찰들한테 이제 잡혀가서 이런 식인 거예요. 내가 교통 법규를 위반해. 그러면 경찰서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벌금을 내라. 지금 한 200불 정도, 한 2, 30만 원을 내고 안 그러면 안 보내주는 거예요. 관광객들을. 그런 일들도 있고 해서 사실상 그러니까 너무 친절하고 좋아서 나는 밤에도 다니고 싶은데 절대 사역자들이 밤에 호텔 밖에 나가지 말라고. 권총 강도들이 되게 많다고, 위험하다고. 특히 도심 같은 데는. 그래서 보통 저녁도 호텔 안에서 시켜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되게 복음을 사랑하고 중요한 제자들도 있고, 저기 왼쪽에 저 안경 끼고 얼굴 하얗고 남자분은요, 저분은 미식축구 미식축구 선수 출신인데 변호사예요. 또 변호사를 해서 판사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계속 뭔가 길이 막히다가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그냥 복음 운동 위해서 살아야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 결단하고 변호사를 그만두고 목사를 하는 사람이고, 그 옆에도 굉장히 중요한 제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사역이 어떻게 진행된 거냐면, 김상범 목사님과 그 앞에 있는 인상 좋은 또닌이라는 스페인 사역자입니다. 대구에 있는. 저 친구가 마드리드에서 렘넌트로 쭉 자라나서 한국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보통 중남미 선교 사역을 하면 저 친구 통역을 다 해요. 그래서 저 친구도 이번 집회를 위해서 통역하기 위해서 같이 한국에서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전 일정을 또닌 목사가 통역을 하고 제가 강사를 움직이고 RU의 김상범 목사님께서 전체를 조율하면서, 사실상 이번에 집회도 좀 어떻게 된 거냐면 저도 좀 가서 놀랐는 게, 그러니까 항상 RU라는 시스템 자체가 사역자들을 집중훈련을 통해서 전도훈련시키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 훈련을 계속 시스템을 시키다가 이번에는 이쪽에서 그 멕시코의 청소년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좀 청소년들을 사역해달라, 청소년들을 사역을 가르쳐달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다가 그러면 청소년 사역자 훈련하지 말고 청소년 집회를 해보자. 그러니까 아마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렘넌트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멕시코 현지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근데 어쨌든 수련을 하면 경비가 진행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100명 정도를 예상했대요.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한 10명 정도 훈련받으니까. 그러면서 원칙을 사역자들은 돈을 내고 렘넌트들은 RU에서 후원하겠다. 근데 1인당 후원 경비가 수련회를 위해서 한 10만 원 정도가 필요했거든요. 8만 원에서 9만 원. 근데 갑자기 멕시코에서 200명이 오겠다고 한 거예요. 애들이 막 온다고. 그래서 갑자기 그러면 후원 경비가 엄청 커지잖아요. 근데 이 모든 집회 경비가 제가 듣기로 17,000불이니까 2천만 원 이상이 이번에 집회를 위해서 쓰여졌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거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과 중직자들이 후원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집회가 진행됐고, 지금 저 빨간색 자켓이랑 분홍색을 입은 이 부분은 크리스라고 하는 사역자인데요. 정말 둘 다 엘리트고 한국에서도 몇 번을 훈련받고 앞으로도 멕시코 사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영적 리더예요. 정말 자세도 너무 좋고 중심도 좋고 너무 귀한 사역자더라고요. 다음입니다. 이거는 멕시코에 있는 아이가 집회 거의 마지막 날에 감사의 표현을 하고자 한글로 이제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목사를 못 적고 목자라고 적고, 시간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사랑이라고 말을 쓰고 싶다가 잘 안 돼가지고 사라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요. 같이 이 고백을 했던 렘넌트고요. 이번에 제가 메시지는 총 4강의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지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실 나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수련회 때 동안 계속 이 고백을 하게 했거든요. 이제 처음 딱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수련회 시작할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고백해라.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멕시코의 영적인 문제와 죽어가는 청소년들은 너희들이 일어나 살려야 된다.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아이들이 매번마다 이제 마치고 포럼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목적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많은 결론들을 얻으면서 은혜스러운 포럼들을 많이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요. 이제 처음에는 애들이 서먹서먹하다가 이제 말씀이나 수련회가 진행될수록 굉장히 뭐가죠? 표정이나 대하는 태도가 따뜻해지더라고요. 와서 안기기도 하고 심지어 뽀뽀해 준 애도 있고 사진 찍자고 계속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거의 마지막 때쯤에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요. 다음요. 이건 제가 말씀을 전한 모습이고요. 다음요. 이게 수련회 전체 이제 하고 사진을 찍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련회를 잘 마치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이동하게 됐죠. 자, 이게 이제 교통사고 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딱 이렇게 수련회를 잘 마무리하고 비행기를 타고 티후아나라는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티후아나에서도 이제 현지에 있는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던 중직자가 한 사람이 스페인어를 계속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고, 근데 전도를 잘하는 중직자 권사예요. 전도 굉장히 중심인 사람인데, 그러다가 티후아나로 내려가면서 멕시코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목사들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워,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좀 말 잘하고 앞에 리더격을 그냥 목사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목사 일을 하지만 업을 가지고 있어요. 일을 하다가 저녁에 목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메시지가 없잖아요. 사역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답을 주면 너무 기뻐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런 너무 괜찮은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을 만나서 답을 준 거죠. 한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이 목사님 부부에게 답을 주었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된 성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마약 중독자인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치유가 되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마약 중독자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해서 사역을 막 하니까 이 모습을 본 미국의 한 어떤 사람이, 그러면 내가 건물이랑 땅을 줄 테니까 이 건물에서 마음껏 마약 중독자들 사역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역을 계속 하다가 메시지가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마약 중독자들은 계속 할 수 없겠구나 해서 고아 출신 아이들 중에 몇몇을 딱 데리고 집에 데리고 살면서 공부를 시키고 애들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얘들이 쉽게 하면 똑똑해가지고 멕시코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키우면서도 계속 메시지가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메시지가 없으니까 계속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우리 다락방의 중짜를 만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복음 메시지를 듣고 답을 얻고, 이걸 통해서 내가 아이들을 키울러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중직자들이랑 점심 식사하고 이제 차를 타고 티후아나에서 엔세네다 사역에 가려고 하던 차에, 그러니까 제가 탄 차가 저기 스포티지 뒤에 부서진 차를 탔고, 저희 뒤에서 박은 차가 저 하얀색 차고요. 사실은 저희들은 다 멈췄는데 그 뒤에 큰 트럭이 밀어서 다 부딪힌 건데, 그 트럭은 부딪히자마자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에서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그런 일이 많대요. 왜냐하면 보험이 안 든 차가 많아서 자기들이 복잡해지니까 바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기서 길에서 4시간 반 정도를 도로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있는 하얀색 운전자한테 우리 또니 목사가 보험도 전하고, 그리고 멕시코 경찰도 부르고, 그런데 아무런 일 없이 그냥 마무리됐고,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일들이 있지 하고 저희는 이제 다음 도시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다음요. 여기가 이제 수련의 장소예요. 보면 되게 중요한 게 미국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이 뭐라고 하죠? 수련장 교회도 미국의 선교사 한 명이 세운 거예요.
그렇게 세워서 살다가 자기가 이제 죽을 때 되니까 제자 중에서 괜찮은 사람한테 네가 일 다 맡아서 해라. 그랬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다락방 목사님이 선교를 하면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연결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현장 중에 미국에서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자, 다음요. 이건 또 거기 있는 사역자들입니다. 거기서 같이 함께 조문회를 나눴고, 사실 여기 갔었을 때는 돌레노란 지역이랑 엔세나다가 분위기가 너무 달랐어요. 돌레노는 뭐가 막 준비됐고 되게 화기애애했는데 여기는 갔는데 얼마나 황당했냐면 찬양 인도하는 사역자가 갑자기 이따가 집회를 하기 전에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집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또니 목사가 그럼 찬양은 누가 하는데 이러니까 그건 내가 모르지. 그러니까 또니 목사가 야 찬양하고 와. 그럼 알았어. 그러더니 한 곡을 딱 부르더니 쫙 소개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좀 그런 문제가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여기 좀 세팅도 안 되고 핵심 사역자가 관심이 없고 계속 좀 이익을 굉장히 많이 이제 요청하면서 불편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성봉 목사님도 되게 막 하나님 뜻이 뭘까 화도 나고 그랬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면서 생각했죠. 그래, 돈 밝히는 사람은 돈 주면 되지. 목적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으니까. 근데 진짜 심하더라고요, 여기. 그러니까 완전 시골인데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다음요. 여기서 그래도 모였었고, 여기 보면 이 위치 자체가 미국 LA와 완전 인접해 있어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차로 가면 한 3시간이면 미국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있는 렘넌트들, 그 남가 주임마누엘 교회라고 장현태 선교사님이 멕시코 사역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교회 부목사님이랑 렘넌트들 한 10명이랑 중직자 몇 명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같이 집회를 하고, 그래서 그 찬양인도자가 첫날 저녁에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적 분위기 중요한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날 저녁에 남가주 렘넌트들이 하필 내려왔어요. 그래서 혹시 기타 칠 수 있는 애 있냐? 있다는 거예요. 드럼 칠 수 있는 애도 있대요. 차인도 할 수 있는 애도 있대요. 스페니쉬를 좀 한대요. 하나님 시간표네. 너희들이 찬양 준비해라 해서 우리 한국 렘넌트들이 스페니쉬로 예수는 그리스도 뭐 주여 나의 삶 속에 이런 거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영적 분위기가 확실히 잡혔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지, 하나님 뜻을 이루시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또 이제 사역을 한 거고, 여기 뭐 장애인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제자의 또 동생도 있어요. 자, 다음요. 이 부분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찬양팀이랑 저와 함께 훈련받고 사역을 했던 찬양팀이랑 사진을 찍었는데, 이 국경을 이제 넘어가는데 좀 이제 멕시코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그래서 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되게 좀 이제 아까 말했던 되게 중요한 제자의 동생이 있는데 굉장히 똑똑한 여자예요. 근데 집이 진짜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똑똑한 애들은 한국에서 조금만 기회를 줘버리면 너무 잘 자라니까, 또 중학교 때만 오더라도 언어나 이런 건 금방금방 해결하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들어오기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 나라를 많이 오고 싶어 하지만 비자가 진짜 잘 안 나와요. 특히 어려운 나라에서는 한국 들어오는 게 진짜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실패하고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걔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저희한테 자기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고, 자기 믿는다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걱정은 하지 마라,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가슴에도 여러 가지가 담기기도 하고 기도도 하게 돼서 렘넌트한테 이제 성경금도 전달하고, 왜냐하면 거기서 애가 공부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국경을 넘어오는데 보통은 하나님이 이번에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교통사고였고, 이 두 번째가 국경을 넘는데 김상곤 목사님이 자기가 수없이 멕시코로 왔다 갔다 했지만 이렇게 국경의 길이 긴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경을 넘는 데만 4시간이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넘다 보니까 가니까 가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긴 시간 동안 차들이 멈춰 있으니까 그 틈새를 노리고 돈 벌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추러스 파는 사람, 그리고 그냥 봉다리를 가져와서 쓰레기를 버리라고 해요. 그리고 팁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변통을 배에 달고 손으로 쓰여진 진단서 같은 걸 들고 자기를 도와달라는 사람, 애를 낳고 막 안고 이제 막 이렇게 뭐 되게 불쌍한 표정으로 다니는 사람, 액세서리 파는 사람, 진짜 다른 데 가면 서커스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던데. 그러다 저희가 신경 안 쓰다가 마지막 때쯤 됐나? 되게 귀엽게 생긴 멕시코 소녀가 자기보다 훨씬 어린 아이를 데리고 손잡고 제가 나누어 드렸던 멕시코 전통 과자 그걸 팔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밝게. 그걸 딱 보자마자 다 렘넌트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저거는 어떤 동기도 상관없다, 도와주자 이래가지고 걔를 불러서, 근데 또 멀어져요. 우리는 계속 가야 되는데 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 얘한테 100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10불 정도를 빼가지고 주려는데 돈 없어가지고 막 찾고 난리 났는데 우린 차가 점점 가고 얘는 아래로 내려가고, 그리고 막 소리치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얘한테 저희가 돈과 함께 전도지를 딱 준비해가지고 딱 전달했어요. 스페니쉬로 적어진. 그래서 너 너무 이쁘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길 원한다, 이 전도지를 꼭 읽어봐라 이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자기한테는 꿈이 있다, 뭐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좀 느꼈던 게, 교통사고 났던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길에서 구걸하는 애까지도 그랬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불쌍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좀 뭐라고 하죠, 이런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증거하는 거 진짜 축복되고 중요한 일이구나 생각하고 돌고,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도 RU를, 이렇게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RU라는 귀한 시스템을 두고 너무 귀하게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저희 교회에서도 RU를 후원하는 게, 왜냐하면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제자들을 개인화시켜서 전도 훈련을 시키고 실제 헌신하게 하고, 그리고 이번에 좀 인상적이었던 장로님 부부를 만났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고생하다가 만물상을 해서 돈을 많이 버신 거예요. 만물상이 쉽게 얘기하면 당근마켓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내놓은 물건을 싸게 들여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붙여서 파는 일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걸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어요. 장로님 부부가 있는데, 이 장로님 부부가 그렇게 LA에서 사시면서 남미 현장을 다니면서 멕시코와 또 남미에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을 두고 뭐 하면서 살다 갈까 생각을 하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게 중요하구나. 근데 이분이 그렇게 결단하고, 그래 남은 생 멕시코 전역에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를 세우자. 근데 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멕시코 같은 어려운 나라는 돈을 주면 돈이 사라지거든요.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아프리카 뭐 교회 건축하자 해놓고 1년 뒤에 갔는데 벽돌 몇 개 쌓여져 있고 돈은 다 없어졌고, 중간에 얘가 먹고 얘가 먹고 얘가 먹다 돈이 다 없어져요.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듈러 주택이라고 가서 짓는 게 아니라 지은 걸 옮겨 놓는, 조립시키는 게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스케일이 좋은 게 그 모듈러 주택을 만드는 회사를 사버렸어요.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멕시코에 계속 원활하게 돈을 넣고 빼려면 멕시코 회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본인이 멕시코 선교를 하는 거점이 되는 게 필요하다. 근데 교회를 세우면 제약이 많으니 회사를 세우면 좀 오가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좀 괜찮은 회사가 있으면 인수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쉽게 얘기하면 멕시코에 있는 회사인데, 괜찮은 회사인데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자식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도 필요한 게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지쳐서 안 할란다 싶어서,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던 회사인데 장로님이 듣고 우리가 인수하겠다. 그러니까 그쪽은 좋다고 하고, 굉장히 괜찮은 위치에 좋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거점이 되는 이제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사역자와 함께 멕시코 선교를 해서 멕시코 전역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들을 펼치려고 하는 중직자를 만났는데, 같이 식사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참 생각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사실은 돈 많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제가 그 현지에 보니까 생명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헌신하는 중직자들, 사역자들을 제가 만나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서 망대를 세우는 여정을 걷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뭐가 있나. 그러면서 제가 그 장로님과 포럼하면서 아이고 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뭐 회사를 인수를 하고 2개를 사버리고 거기서 뭐 모듈러 만드는 회사, 그래서 내가 스케일이 다르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영적 그릇에 대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렇지. 진짜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헌신할 수 있잖아요.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사역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일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자면, 제가 좀 황당하게 코스가 짜져졌어요. 그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고 바로 한국에 나올 줄 알고 샌디에고라는 도시에서 비행기를 타고 LA 경유해서 한국 오는 코스를 짰거든요. 근데 제가 LA를 가게 된 거예요. LA에서 다시 샌디에고로 올라가야 돼요. 차로 2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이 코스를 멕시코 선교에서 만나게 된 집사님 부부, 참 귀한 데니스랑 미셸 집사가 저를 이제 그때 데니스 집사가 그 샌디에고에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있는데 제가 가는 날로 날짜를 조절해서 데려다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이라고 구경 못했다고 뭐 해변도 데려가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항공사에 딱 들어갔는데 이 미국 항공사 까칠한 거 있거든요. 불친절한 거. 제 짐을 붙이는데 200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27만 원을.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막 말을 해도 멤버십을 얘기해도 하나도 안 들어요. 막 고집부려요. 그래서 내가 안 돼서 데려준 것도 너무 미안한데 그 집사한테 전화한 거예요. 불가피하게. 집사님, 미안한데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 집사도 주차해놓고 막 엄청 힘들게 왔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했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영어도 안 통해. 듣지도 않아. 그건 너그 나라 법이지. 여기 미국이다. 아무것도 안 해준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쉽게 얘기하면 짐에서 한 6kg 정도 되는 거를 제 가방에 옮겨 다 담아서, 드는 가방에. 엄청 짐 무거워졌죠. 그리고 미실 집사는 결국에는 저한테 안 된다고 했던 걸 그대로 안 된다고 하고 가버린 거예요. 내가 집사님한테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 괜찮다고 딱 했는데, 그리고 딱 제가 비행기를 타려고 딱 있는데 카톡이 딱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뭐가 하는 계획이었 했더니, 처음에 내렸었을 때 짐을 들어주려고 했던, 도와줬던 그 난민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또 다시 길을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 그 사람이 길을 다 찾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 미셸 집사가 그냥 하나님 계획인가 2-3번 만났는데 복음 전해야지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비된 사람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됐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 구하시려고 목사님한테 그런 갈등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 감사하다. 그래서 딱 그렇게 하고, 또 감사했던 게 그렇게 짐이 엄청 무거워졌잖아요. 상상을 초월하게 무거웠거든요. 근데 제가 샌디에고에서 멕시코 LA로 와서 비행기를 갈아타러 가야 되는데, 한국에 가야 되는데 이 공항이 엄청 넓은 거예요. 30분을 걸어서 왔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진짜 죽고 싶더라고. 너무 힘들어. 온몸에 땀 다 흐르고.
돈 주고 카트로 빌리고 싶은데 없고, 그래서 진짜 기어코 갔는데 비행기가 만석이라는 거예요. 옆에 자리도 없다고. 나만 힘들잖아요. 얘도 힘들잖아요. 미치겠네. 주님 어떻게 합니까? 딱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유료 좌석이 한 장만 사면 세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예배하셨구나 하고 누워서 왔거든요. 제가 딱 사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딱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미국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인도를 하면서 중간에 팀 사역도 하고 또 팀 사역도 하고 계속 사람들 만났는데, 보면서 아 그래, 복음을 위한 모든 헌신과 모든 사역과 순간을 하나님 기뻐하시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창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선교지에 가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가 더 뚜렷하게 보이더라고. 사람의 상태는 이렇게 보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가장 축복된 선교지는 멕시코가 아니라 창대교회,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내 익숙한 현장에서는 잘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창대교회 안에 진짜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과 역사가 시작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정을 걸었습니다. 오늘 25라는 성경 제목으로 시편 23편 읽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고 기도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 말을 한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양이란 동물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시력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바로 앞밖에 못 본대요. 그래서 앞에 무리가 절벽을 가면 뒤에 무리도 절벽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겁이 되게 많대요. 어느 정도 겁이 많냐? 자기 그림자를 보고 자기가 놀란대요. 겁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겁이 많아서 사람한테 붙잡혀서 털을 다 깎임을 당하는 거예요. 보통 동물은 만지려고 해도 치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양들은 잡고 자기 몸에 있는 털을 다 깎아도 가만히 있거든요. 겁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양들은요 중심을 잘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넘어져서 굶어 죽는 양도 많대요. 그러니까 되게 멍청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시력도 안 좋아, 겁도 많고 중심도 쉽게 잃어버리고. 근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느꼈던 게, 처음에는 양들을 비웃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바로 앞밖에 못 보고 겁 되게 많고 되게 중심을 쉽게 잃어버린 자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죠. 뭐라고 합니까? 양에게 축복은 어떤 목자를 만나는가예요. 근데요,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연약하나 완전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지팡이는 보호하심,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막대기는 보호하심을 뜻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는 대로 앞이 잘 안 보이는 양을 이끌기 위해서 목자는요 일정한 속도로 지팡이와 막대기를 부딪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인생이 25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인생이 25의 축복을 누리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25 여정을 걷고 2, 3, 7, 5천 중씩 살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에 쓰임받기를 주였으므로 축복합니다.